오늘 우리는 지난주에 이어서 지난 주일에는 성탄 감사 주일로 우리가 예배를 드렸죠. 그래서 본문의 말씀도 동일한 의미가 있을 수 있지만 오늘 특별히 이제 낮은 곳에 임하신 주님이라고 하는 그 제목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하나님 말씀을 같이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이 7절에서부터 14절까지 읽은 이 말씀 가운데 이제 본문의 말씀을 낮은 곳에 임하신 주님이다라고 우리가 말씀의 제목을 정했는데 그것은 특별히 이제 7절에 보게 되면 7절과 12절에서 두 구절에서 반복해서 나오는 동일한 한 단어가 나오죠. 그것은 바로 구유라고 하는 단어이죠. 자, 구유, 이 구유와 그리고 또 이제 8절에서 목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나오죠. 자, 이 구유라고 하는 이 말과 그리고 목자라고 하는 그 말에 이제 의미의 중점을 두면서 예수님의 탄생의 그 의미를 이제 낮은 곳 그리고 낮은 자와 관련해서 낮은 곳은 곧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구유를 의미하죠. 그리고 낮은 자는 아까 제가 기도하면서도 그 의미를 기도로서 표현했지만 낮은 자 바로 목자들 같은 자, 사회적으로 당시에 신학시대 당시에 목자들은 어떤 세리들과 같이 그런 어떤 종교적인 지도자 그룹들로부터 이제 멸시를 천대받는 자, 그런 계층의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특별히 구유라는 말과 목자라는 말에 중점을 두면서 예수님의 탄생의 의미를 우리가 특별히 낮은 곳 그리고 낮은 자와 관련해서 우리가 그 의미를 깨닫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저녁 시간에 읽은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장소가 어떤 곳인지 그리고 예수님의 그 탄생의 소식이 어떤 사람들에게 가장 먼저 이제 전해졌는가를 이제 말씀해 주고 있죠. 근데 우리가 예수님의 그 탄생의 의미를 지난주 성탄 감사 주일로 우리가 그 성탄주일 감사주일 그 본문의 말씀에 이어서 계속해서 그 상고해 보는 이유는 바로 구약 성경에서부터 예언되었던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 속에서 기대되어졌던 그러한 이스라엘의 메시아는 구약시대에서부터 특별히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대하고 그리고 예언자들이 예언했던 그 메시아는 바로 결코 백성들에게 군림하는 백성들의 어떤 통치자로서 이제 이 땅에 오신 것이 결코 아니라 누가복음 22장 27절의 말씀에 있는 것처럼 섬기는 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누가복음 22장 7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섬기는 자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분명히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죠. 자, 그래서 낮은 곳에 임하신 그 주님 바로 섬기는 자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죠. 그리고 마가복음 10장 이제 45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러한 말씀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라는 말씀이 있죠. 자, 이 방금 읽은 마가복음 10장 45절 이 9절 말씀에서 자기 목숨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자신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준다는 그 자체가 바로 주님께서는 섬기는 자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되어지죠. 자, 신약성경에서 쓰여진 대속물이라고 하는 그 단어는 헬라어로 위트론이라고 하는 말인데 그 위트론이라고 하는 말은 노예나 포로를 해방할 때 지불하는 몸값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의미에서 대속이라고 하는 것은 대속이란 죽을 죄를 지은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죽어 마땅한 그런 죽을 죄를 지은 사람을 이제 살리기 위해서 대신 죄를 짓지 아니한 사람이 대신 죽는 것을 뜻하는 것이 바로 대속이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이죠. 이것을 우리가 구약성경 열왕기상 20장 42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해해 볼 수 있어요. 열왕기상 20장 42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그가 왕께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멸하기로 작정한 사람을 내 손으로 놓았은즉
내 목숨은 그의 목숨을 대신하고 내 백성은 그의 백성을 대신하리라 하셨나이다. 자, 방금 읽은 이 열왕기상 40장 22절 말씀에 보게 되면 내가 멸하기로 작정한 사람을 내 손으로 놓았은즉,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멸하기로 작정한 그 사람을 너의 손으로 내어 주었은즉 그 대신 내 목숨은 그의 죽어 마땅한 그 사람의 목숨을 대신한다라고 말씀에 기록되어 있죠. 바로 이런 말씀을 통해서 대속의 의미가 무엇인가, 특별히 신약성경에서 이 헬라어로 리트론이라고 하는 그 대속이라고 하는 그 의미가 어떠한 것인가를 우리가 이러한 구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해할 수 있게 되어지죠. 자, 다시 한번 반복하면 열왕기상 20장 42절에 있는 그 말씀 보게 되면 멸하기로 작정한 사람, 다시 말하면 곧 죽어야 될, 그러니까 다시 죽어야 될 그 사람을 풀어주고 그 대신에 자신의 목숨을, 그 풀어준 사람의 목숨을 대신해서 죽음에 처하게 한다라는 것이 곧 대속물로 드려지게 된다라는 대속의 의미가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곧 대속물의 뜻이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군림하는 자로 이 땅에, 이 세상에 오셨다면 결코 자신의 생명을 죄인들을 위한 대속물로 줄 수가 없었겠죠.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탄생은 바로 섬기는 자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의 제목이 낮은 곳에 임하신 주님인데, 자, 그 낮은 곳에 임하신 주님이라고 하는 그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본문 7절과 12절에서 두 번이나 구유라고 하는 그 단어가 나오죠. 자, 7절과 12절에서 두 번 그 구유에서 아기 예수님이 태어났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구유라고 하는 것이 어떤 곳입니까? 구유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동물들이 먹이를 먹는 곳만이 결코 아닌 것입니다. 구유라고 하는 것은 가난과 그리고 특권이 없는 것을 상징하는 곳입니다. 구유에 대한 이와 같은 의미는 바로 예수님에게만 적용되는 것이겠습니까? 아니면 오늘 우리에게도, 오늘 모두에게도 적용이 되는 것이겠습니까? 우리 다 같이 빌립보서 2장 5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자, 그런데 이 본문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에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러니까 곧 그리스도의 마음이 어떠한 마음인가는 바로 우리가 지금 읽지는 않았지만 5절 이하의 말씀에서 8절까지를 보게 되면 예수의 마음이 어떠한 마음인지를 알 수 있게 됩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지고 그리고 자기를 낮추어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라고 8절까지 해서 말씀하고 있죠. 자, 이와 같은 주님의 낮아지심이 바로 예수님의 가난하심과 그리고 특권을 가지지 않은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에 다시 반복하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라고 한 것은 바로 주님께서 바로 빌립보서 2장 5절 이하에서 보여주신 낮아지심과 그리고 가난한 마음인 것입니다. 우리 인간편에서 가난한 것은 바로 어떤 것에 대해서 이제 지불할 능력이 없는 것을 뜻하는 것이죠. 우리가 가끔 말을 아주 듣거나, 자, 영어로 어떤 말이 있습니까? 바로 뱅크럽이라고 하는, 뱅크럽시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죠. 자, 예수 안에서 우리가 뱅크럽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곧 가난해진다는 것은 영적 의미로 전적으로 우리는 예수에게, 예수님의 그 주님의 은혜에 종속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은혜에 전적으로 의존되어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구원받기 위한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에 전적으로 의존되어져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또한 예수 안에서 가난해진다는 것은 다시 말해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어떤 그 빛에 대해서 갚을 능력이 없는 상태를 우리가 조금 전에 단어를 썼죠. 영어 뱅크럽이 되었다, 뱅크럽시 되었다라고 그런 말을 하죠. 바로 그것이 갚을 능력이 없는, 우리가 진 빚에 대해서 갚을 능력이 없는 그 뱅크럽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와 동시에 내 자신의 의로움에 대해서 이제 완전하게 아무것도, 내가 내 자신의 의로움에 대해서는 완전하게 아무것도 없는 그런 비어있는 그런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죠. 성경에서 자주 이제 죄를 표현하기 위해서 빛을 갚는 그런 비유를 사용해서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서 가난한 것을 비유로 사용하죠. 그러니까 우리 자신의 행동으로
어떤 빚을 갚는 것이 불가능한 그런 것을 이제 말씀해 줄 때가 있죠. 특별히 마태복음 18장 23절 이하에 보게 되면 1만 달란트 빚진 자에 대한 그 1만 달란트 빚진 자를 용서해 주는 그런 비유의 말씀이 나옵니다. 근데 그 1만 달란트 가운데서 한 달란트, 1달란트는 바로 6천 혹은 5천 데나리온인데 그 한 달란트가 1만 달란트 빚진 사람이 있는데 그 1만 달란트 가운데 1달란트 그 1달란트는 6천 혹은 5천 데나리온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 한 달란트가 6천 혹은 5천 데나리온으로서 그 양은 또 얼만큼 되냐 하면 6천일 곧 16년간의 그 품삯에 해당하는 금액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그 엄청난 액수는 한 개인이 갚을 수 없는 그러한 갚을 능력이 안 되는 엄청난 부채 액수가 되는 것이죠. 1만 달란트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우리의 죄값을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빛을 진 사람들입니다. 계속해서 마태복음 18장 27절 이하에서 그 비유 말씀을 보게 되면 1만 달란트 빚진 자는 바로 갚을 것이 없다라고 25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 종의 주인이 그 사람을 불쌍히 여겨서 그의 빚을 탕감하여 주었습니다. 근데 그 빚을 탕감받은 종이 자신에게 이제 100데나리온 빚을 진 자의 목을 잡고 이제 빚을 갚으라고 하며 옥에 가두었습니다. 자신은 주인으로부터 그 엄청난 빚을 탕감을 받았지만 자신은 남의 빚을 갚으라고 한 것이었습니다. 1만 달란트 빚을 탕감받은 자는 주인 앞에서는 엄청나게 절대적으로 갚을 능력이 없는 가난한 사람이죠. 오직 그의 주인의 은혜에 의존되어지는 그런 사람이죠. 예수님께서 가난한 것을 상징하는 그런 말구에서 태어난 것은 오늘 본문의 두 구절에서 나온 그 구유, 그 말구에서 태어난 것은 바로 예수님의 낮아지심과 그리고 겸손의 탄생임을 겸손한 자로 낮은 자로서 바로 낮아지심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셨다라는 것을 의미해 준다라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말구에서 예수님이 탄생하셨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강력한 통치자로서 이 세상 안으로 태어나는 것을 선택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기꺼이 낮아지심으로 겸손한 그런 섬기는 자로 오셨음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지금까지 구유라고 하는 낮은 자리에 임하신 그런 낮은 자로 그리고 겸손한 자로 이 땅에 태어나신 그 주님의 그 탄생의 의미를 우리가 상고해 보았죠. 두 번째로는 천사가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어떤 사람들에게 가장 먼저 전해줬는가입니다. 그 소식은 바로 목자들에게 가장 먼저 전해졌다라고 8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죠. 원래 이스라엘은 역사적으로 초기 때부터 그 목자 생활을 다시 유목 생활하는 유목민이었습니다. 다윗을 보면 알 수 있죠. 사무엘상 16장 11절에 보게 되면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이런 말씀을 통해서 볼 때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목민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되어지죠. 그렇지만 신약시대 이스라엘에서 목자들은 종교적으로 주도권을 쥔 그런 집단과 달리 세리들처럼 천대를 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사회 속에서 천대를 받는 목자들에게 예수님의 탄생 소식이 전해졌다는 것은 바로 아주 특별한 의미를 전해주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구원이 맨 먼저 어떤 사람들에게 해당되어지는가를 보여주는 것이죠. 목자들에게 먼저 전해졌다는 것은 목자들에게 먼저 전했다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특별하신 사랑과 관심은 바로 부자들이나 특권자들 그리고 도덕적으로 흠이 없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가난한 사람들, 사회적으로 배척당하는 사람들 그리고 죄인들, 이방인들에게 주어짐을 깨닫는 것입니다. 우리 한 군데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48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 여종의 비천함을 돌아보셨습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당시에 구약시대도 마찬가지지만 아이를 낳지 못했을 때 그 아이를 놓지 못하는 그 사람은 사회적으로 이제 소외되어지는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누가복음 5장 29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5장 29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5장
29절 말씀.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았는지라.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그 제자를 비방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자, 이 세리들도 이제 사회적으로 이제 비난을 천대받는 그러한 죄인들과 같은 천대받는 사람들의 불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사회적으로 배척당한 어떤 세리나 아이를 낳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 그리고 죄인들, 이방인들. 자, 우리 다시 한번 고린도전서 1장 27절과 28절의 말씀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 말씀. 고린도전서 1장 27절과 28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려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자, 이 말씀을 보게 되면 미련한 사람들, 약한 사람들, 천하고 멸시받는 사람들, 없는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택하셨다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와 같이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목자들에게 그 천사들이 가장 먼저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을 전해준 것은 바로 사회적으로 세리들과 같이 죄인들과 같이 없는 사람들과 같이 배척당하는 사람들과 같이 그러한 사람들에게 그 탄생의 소식이 가장 먼저 전해졌다라는 것을 통해서 볼 때 바로 하나님의 그 사랑, 구원에 대한 사랑과 관심은 바로 죄인과 이방인들과 그리고 배척당하는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을 향해서 이제 그의 하나님의 사랑이 전해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된 그만큼 사회적으로 약한 사람들, 배척당하는 사람, 죄인들, 나와 같은 죄인들, 이방인들, 자,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가장 기쁜 소식이 전해졌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어지죠. 그래서 본문 마지막 말씀 14절 말씀에 보게 되면 1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14절 말씀. 이 장 14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2장 14절 말씀. 지극히 높은 것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의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 구유에 그리고 목자들에게 그 기쁨의 소식이 제일 먼저 전해지고 낮은 자로서 겸손하게, 자, 겸손한 자로 이제 낮아지심으로 이 땅에 오신 그 주님, 그 탄생의 소식이 목자들에게 전해짐을 통해서 그것이 곧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고 그리고 땅에 있는 세상 사람들, 없는 자들, 가난한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평화의 소식이다라는 거예요. 평화의 소식이요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낮은 곳에 임하신 그 주님,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섬기러 오신, 자, 그 낮아지심으로, 자, 말구유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 동물들이 먹고 자는 그러한 곳, 가장 낮고 천한 곳에, 그곳에 낮은 곳에서 태어나신, 낮은 곳으로 임하신 그 주님, 바로 그 주님은 우리를, 사람들을 섬기러 오신 그 주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의 주님은 바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그 낮은 곳에 낮아지심으로 이 땅에 오신 그 주님,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겐 큰 평화의 소식이 되어지고 큰 기쁨의 소식이 되어지는 것이죠. 내 삶 가운데 임하신 그 주님,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새로운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하나님의 가난한 자는 그 1만 달란트 빚을 진 사람은 그 주인이 탕감해 주지 아니하면 그는 이제 그의 빚을 평생에도 갚을 수 없는 그런 사람이죠. 그런데 그 주인이 그를 탕감해 주어서 그 주인의 은혜에 의존되어진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그 은혜 속에서 의지하면서 은혜 의존 속에서 삶을 살아가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존재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것이, 기도하겠습니다.